이사야서 5장 1절 말씀. 이사야서 5장, 오늘은 이사야서 5장을 공부합니다. 5장 1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이사야서 5장은 1절에서 8절까지를 포도원 노래라고 부르고 쓸모없는 포도원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30절 마지막 절까지는 6가지 욕설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이 보통 욕이 아니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벼락 맞을진저, 이런 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에는 최악의 욕인 화 있을진저가 6번 나오고 10장 1절에 같은 욕이 7번째 나옵니다. 그 5장은 아주, 우리는 번역을 해서 읽으니까 보통 말 같은데 원문으로서는 아주 쌍욕에 해당합니다. 벼락 맞을진저. 우리 감옥 살 때 심심하고 감옥 생활이 지루하니까 옆방과 서로 내기를 합니다. 욕하기 내기입니다. 욕을 하는데 미천이 없어서 했던 욕을 또 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벼락 맞을 놈들아, 그러면 옆방에서 똥불에 튀길 놈아, 이러면서 서로 욕을 하는 거예요. 욕하다가 미천이 없으면 했던 욕 나오면 그쪽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벌이 뭐냐 하면은 금빵 한 봉지씩 숫자대로 사주는 게 이제 감옥에 욕하기 대회입니다. 이사야서 5장에 쌍욕이 6번 대풀이 나옵니다. 신약의 예수님도 아주 지독한 욕을 했습니다. 위선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건 보통 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돌이 많고 돌 사이사이에 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뱀은 적지만은 개가 많습니다. 그래, 그걸 우리 욕으로 번역하면 야, 이 똥개 새끼들아. 실제 그 욕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보고 너는 위선자다. 신앙의 제일 나쁜 형태가 타락한 신앙이 위선입니다. 위선. 선하지 않은데 선한 척하고 자신을 포장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욕을 하면서 이 똥개 새끼들아, 너희들은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속으로는 별짓을 다 하지 않냐.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 요즘 말하면 뺑기 칠했는 무덤이다. 겉에는 아름답게 회칠했는데 페인트 칠했는데 속에는 구더기 먹는 시체지 않냐. 그 예수님이 그런 불쌍욕을 하니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얼마나 거룩한 척합니까? 실제는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예수님이 자, 저자는 안 되겠어. 처치해야겠어. 그래가지고 모의를 해서 십자가형으로 처리한 거지요.
이사야서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도 너무하니까 나라는 망할 때가 됐는데 지도자나 백성들이 망할 짓만 골라서 하니까 이 화 있을진저 이 벼락 맞을진저 6번 되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욕 나오기 전에 1장서 7장까지 포도원 얘기가 나오는데 포도원 주인이 좋은 포도밭을 가꾸려고 흙을 개량하고 돌을 주워내고 거름을 넣고 좋은 포도밭을 가꾸었는데 가을에 열매 맺을 때 돌포도 아주 엉망인 포도를 열매가 나온 거예요. 그 주인의 기대에 완전히 어그러지는 엉터리 포도밭.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빗대어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례는 개 복숭아가 많습니다. 복숭아는 이제 공들여서 아주 벌레 먹지 않게 종이 봉투까지 사서 복숭아를 키우지요. 근데 그 이제 모종을 살 때 속아서 사면은 사내들의 흔한 개복숭아를 파는 그런 엉터리 종묘상도 있습니다. 좋은 복숭아인 줄 알고 심었는데 실컷 가꾸었는데 개복숭아예요. 내가 글 쓰는데 개복숭아 얘기를 썼더니 질문이 왔어요. 인터넷으로. 개복숭아는 개가 먹는 복숭아입니까? 그래서 참 그렇게 무식하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새는 개복숭아도 달라졌어요. 이게 뭐 면역 증강제, 아토피의 치료제라 그래서 개복숭아 열매가 저 매실보다 값이 3배나 비싸졌어요. 우리 골짜기에 강바닥에 개울바닥에 개복숭아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골짜기 아주 따기 어려운 곳에 개복숭아가 얼마나 잘 열렸는지 두고두고 잘 익으면 내가 따야지 하고 두고두고 아주 흡족해 봤는데 어느 날 누가 골짜기 가서 싹 다 따갔어요. 철저하게 한 개도 안 남기고 그거 알고 아주 짐 싸가지고 저 다 준비해가지고 싹 훑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입에서 욕이 한번 나온 거지요. 뭐 욕을 내가 되풀이할 건 없고. 그러니까 이 포도밭을 심었는데 개포도가 열린 거야 말하자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너희들을 그만큼 베풀고 사랑하고 이끌어 줬는데 포도밭에 엉터리 포도 맺은 포도밭이다. 이게 이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쓸모없는 포도를 맺은 포도의 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하시기 전에 조목조목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6가지 죄를 지적을 하고 10장 1절에서 또 6번째 그걸 경고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백성들을 위한 6가지 경고가 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이사야서는 예언서 중에 대표적인 저서입니다. 이사야서가 가장 길지요. 66장으로 된 가장 긴 예언서인데 예언은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예언은 3가지 스타일을 할까요? 예언의 내용이 3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예언이 선포되는 당시에 대한 예언. 그 당시에 지금 이 나라는 지금 이러한 재앙을 당한다. 오직 살 길은 회개하는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1장 7절까지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포도밭인데 참 포도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첫째고요. 둘째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 그래서 이사야서가 66장인데 1장서 39장까지는 그 당시의 대제국 아시리아가 앞으로 어떻게 멸망한다. 1장서 39장까지는 아시리아 제국에 대한 예언이 중심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아시아를 무너뜨리고 잡은 바벨론, 바벨론은 또 어떻게 멸망한다. 이 66장까지가 중심 내용이 됩니다. 그 바벨론을 또 무너뜨린 나라가 오늘 낮 시간에 살폈던 요시야 때 얘기해 나왔던 페르시아, 성경에는 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참 그 훌륭한 나라였습니다. 페르시아가 지금 이제 이란 지역이고, 그 이락이 바벨론 지역입니다. 아시리아는 저 위에 사우디 위에 쪽입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나라는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가 세웠던 제국을 무너뜨린 것이 이제 로마입니다. 로마. 그 예수님 당시는 로마지요. 로마. 근데 그 역사적인 왕국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가 서로 엇갈리면서 평행으로 나가는 거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데는 그 시대의 제국들의 역사,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그들의 문화가 서로 엇갈리면서 어떻게 이제 서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담아가느냐, 그렇게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8절 말씀. 5가지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는 그 정도로 하고, 자, 5장 8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잇을 찐저,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서민을 울리는, 너무 막 자기 돈 가지고 집 투기해가지고 땅 투기해가지고 땅값을 올리고, 서민들은 집 사는 걸 불가능하지요. 갑자기 3억 하던 집이 6억으로 뛰뿌리고, 우리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마추어들이 하니까 이걸 잘 잡지를 못하는 거이지요. 정권이 바뀌더라도 전에 잘 하던 사람들은 그대로 맡기고 방향만 잡아줘야 되는데 싹 갈아치우고 하니까 아마추어들이 하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야. 집값이 막 뛰어버리니까 서민들은 하다가 밀려나는 거지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삼포시대, 그러면 삼포시대, 청년들이 좌절을 하는 거야. 평생 저축해봐야 집에 전세 들어가기도 어렵다. 이게 삼포시대. 직장 포기,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삼포시대라. 그래서 청년들이 그런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젊을 때는 열심히 하면 집도 사고 따뜻하게 살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데, 아예 포기해 버리니까 저축도 하기 싫고 인생을 노력해봐야 우리는 별 볼일 없다. 이래가 사회가 불안해지는 거이죠. 이놈의 세상 하면 뒤집어져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8절이 투기하는 사람, 집에 집 사고 땅에 땅 사고, 그래가지고 탐욕을 부리는 자들은 화잇을 찐저, 벼락 맞을 찐저,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가 재물을 누리는 데 더 열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화잇을 찐저. 첫 번째,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런 자들은 화했을진저 너희들이 언젠가 내가 채찍으로 쳐서 너 가진 것 다 잃고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그 채찍으로 쓰는 하나님이 준비한 채찍이 아시리아 제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전반부에 내가 너희들 어떤 채찍으로 치려 하느냐, 먼 나라의 사람들을 불러서 너희들 채찍으로 쳐서 망하게 하겠다. 망하게 하는데 그 망한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는 그루터기를 남겨둔다. 그 그루터기에서 내연봄에 싹이 돋아서 새살이 난다. 그걸 그루터기라고도 하고 혹은 남은 자. 다 망한 그 사이에 남은 자를 둔다. 그 남은 자 신학적으로 중요하지요. 렘넌트 그러는데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역사를 다시 이어가게 하신다. 이제 8절 9절입니다. 자, 9절은 어떤 벌을 주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집에 집 사고 땅에 땅 샀는데 다 황무지가 되고 집이 다 빈집으로 낡아 허물어진다.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시리아 군대가 불지르고 점령해서 완전히 황폐하게 했는데 이게 황무지로 바뀌게 된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대로. 그래서 722년 BC 722년에 아시리아 먼 나라를 불러와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버려서 황무지로 바뀐 겁니다. 예. 참 슬픈 역사지요. 지금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국민들이 단합해야지. 북한 사람들은 아주 그 사람들은 남한이 잘 발전시켜 놓으면은 우리가 다 차지한다. 이렇게 기름 걱정하니까 김정은이 말이 있어요. 기름 걱정하니까 남조선 해방하면 500m마다 주유소가 있다. 다 우리 차지하면 되는 것이요. 응?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도시 잘 만들어놔라. 응? 전쟁이 나도 서울은 폭격 안 하는 게 좋다. 그 건물 다 우리가 다 쓰면 되는 거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남한 쪽이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모르고 말려들기 쉬운 거이지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1절 말씀. 11절은 무슨 경고냐? 하나님보다가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 속에 경건하게 건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쾌락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경고입니다. 자,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런데 꼭 세 가지가 세트로 따릅니다. 술하고 성적 타락하고 도박. 세 가지가 세트로 따릅니다. 술판 벌어지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박판 벌어지고 이게 되돌아가는 거이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마약하고 이게 이제 나가는 거이지요. 이렇게 한 사람들은 화했을진저. 어떤 화냐? 12절이지요. 그들이 연회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쾌락에 빠져서 밤새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면서 여호와는 잊어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13절이지요.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바로 바벨론 아시리아의 포로가 돼서 끌려갈 것을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내다보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 흥청망청하지? 때가 되면 너가 저 포로로 끌려서 굴비처럼 엮여서 끌려간다.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탐욕을 부리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경고냐? 5장 18절. 자, 이사야서 5장 8절부터 30절까지 6가지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데 세 번째 경고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예언은 세 가지를 포함한다. 예언하는 그 당시 사람들에 대한 경고. 이사야 5장은 지금 거기에 해당하지요. 두 번째는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경고. 세 번째는 어느 시대나 시대를 초월해서 잃는 사람들, 현실에 주는 경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지요. 이 세 가지가 예언서의 세 가지 경고입니다. 딱 마음에 정리가 됩니까? 대충 들어놓지 말고 잠결에 들어놓으면 나중에 띵하니까 확실하게 예언서에는 세 가지 예언이 포함된다. 예언하는 당시에 주는 경고. 그거는 이제 이사야가 그 아시리아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가 이사야서 5장인 겁니다. 포도원 이야기 6가지 범죄에 대한 경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 1장서 39장까지는 아시리아가 어떻게 멸망한다. 그 다음 40장부터는 바벨론이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멸망한다. 쭉 예언이 나오는 거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의 말씀으로 읽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 보다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저들이 앉아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5장 18절입니다. 5장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있을진저. 이런 자들은 벼락 맞을진저.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자, 19절. 그들이 뭔 죄를 짓고 있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심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뭡니까? 화있을진저. 네 번째, 부도덕한 도덕성을 잃어버리고 선을 악이라 그러고 악을 선이라 그러고 가치관을 뒤집어 버리는,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윤리, 도덕을 뒤집어 놓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선을 악이라고, 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2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든 화있을진저.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뒤바꾸어서 하는 사람. 우리
북한 탈북자 중에 큰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바로 망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탈북자 중에 이 사람은 아주 꾀가 많았어요. 탈북하되 한국을 안 오고 큰 돈을 가지고 거기 뭐 한 300만 불 넘는 돈, 300만 불 한 뭐 30억, 40억 되는 돈을 가지고 현찰 들고 미국으로 튀버린 겁니다. 미국에서 환영하지요. 뭐 돈 가져왔지요, 정보 가져왔지요. 한 이 사람이 이제 우리 남한 쪽에 요직에 있는 사람이 가서 비밀리 만났어요. 만났던 얘기를 내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1대1로 만나. 그 사람 뭐 돈도 많고 미국에서 보호해 주니까 잘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남한 사람으로서는 처음 만났다 그래요. 왜 당신은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북한에서도 떵떵거리고 살 끼인데 왜 탈북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쭉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그 돈 버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바닥 사람인데 어떻게 무역부에 속했다가 아시아 저런 동남아시아 무역해서 돈을 잘 버니까 김정일 시대의 측근으로 부르더래요. 그 무역을 담당시킨 거예요. 워낙 장사를 잘하고 돈을 많이 들어서 갖다 바치니까 가까이 두고 우리로 말하면은 골프신도 데려가고 그 이제 김정일 그 사람들이 말 목장이 따로 있대요. 백두혈통,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목장이 따로 있대요. 그 한 분 이제 갔는데 그 무슨 그 담당하는 관리인이 잘못했는가? 김정은이 막 뭐라 하더니 응? 그 사람이 막 얼굴이 새파라져 가지고 벌벌 떠는데 꾸지름 해놓고는 돌아서서 한참 가다가 되돌아서서 저 친구 죽여버려 그 말 들었대요. 그리고서 뭐 그날 총살 당한 거지요. 자기가 그때 아하 여기 오래 따라다니다가는 돈답을 쥐고 죽겠구나. 이걸 뭐 언제 죽여버려 하면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가족을 피신시켜 놓고 돈을 다 챙겨서 그 금을 가지고 또 한국으로 가봐야 뭐 자기가 별로 대접 못 받을 것 같고 해서 미국으로 바로 간 거예요. 그 뭐 돈이 뭐 엄청나요. 뭐 하여튼 360만 달러인가 가져간 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가 말이지요. 법이 지켜지고 상식이 통하고 이래 돼야 되는데 이건 권력 있는 사람들이 뭐 다 가치관이 없이 뭐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왔다 갔다 해버리면 그런 사회가 오래 가면 안 되는 거지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발전해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이끄시는 섭리가 있지요. 그 속에는 북한 정권 같은 정권은 오래 가면 안 되고 또 오래 가지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미 상원, 미국은 이제 대통령 권한하고 국회 권한이 서로 견제합니다. 미국 정부를 만들 때에 장로교 정치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국 건국할 때에 각지의 요소에 50명을 딱 뽑아가지고 산속에 있는 별장에 들어가서 2달 동안 검토를 했어요. 영국의 독립전쟁 해가지고 이겼지 않습니까? 미합중국을 건설하는데 헌법이 필요하지요. 헌법을 어떻게 만들면 될 것인가? 각 부처에 50명이 차출해서 산속 별장에 들어가서 2달 동안 토론을 해서 만든 게 미국 헌법이에요. 미국 헌법이 아주 족한 또 26조항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이 건국된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바꿨어요. 우리는 벌써 우리가 1948년 5월 31일에 대한민국 헌법이 이제
첫 만들어져가 첫 국회에 이른 뒤에 지금 헌법 바꾸려 그러지요. 지금 바꾸면 9번째예요. 그런데 조항도 우리는 뭐 많지 않습니까? 미국 헌법은 26조항이에요. 그런데 필리핀 헌법 같은 거는 뭐 200 몇십 조항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꾸 바꾸는 거예요. 미국 헌법은 건국 이래 한 번도 안 바꿨는데 그 대제국을 큰 제국의 큰 나라를 잘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50명이 2달 동안 토론해서 만든 기본이 장로교 정치입니다. 장로교 정치. 그러니까 대통령은 당회장, 당회원들, 장로님들은 당회원, 그리고 이제 당회가 상원에 속하고 재직회는 하원에 속하지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뭐 하고 싶어도 국회에서 반대하면 못하는 거예요. 상원에서 또 다 국회에서 하고 싶어도 대통령 거부권이 있어요. 거부하면 또 못하는 거예요. 서로 견제하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철수한다 뭐 그런 얘기가 왔다 갔다 했지요. 2달 전에 미국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주한 미군이 22,000명까지는 대통령 권한으로 줄일 수 있다. 22,000명 이하는 국회 동의 없이 주한 미군을 줄일 수 없다. 아니,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난주에 미국 상원에서 뭘 통과시켰냐면은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만나가지고 자꾸 협상을 하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다. 왜 핵 얘기만 나오고 북한의 인권 얘기는 안 나오냐? 북한에 18군데 수용소가 있다 하는데 수용소를 폐지하고 인권을 되찾는 살리는 것까지 협상에 들어가야지 왜 핵 얘기만 하고 북한 그 불쌍한 인민들의 파리 목숨처럼 죽는 성경 봤다고 뭐 평생 수용소에 가고 기도했다고 뭐 총살을 당하고 이런 걸 그냥 두면 되냐. 그래서 상원에서 법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주에 했어요. 지난주. 그래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견제를 하는 거예요. 견제. 그러니까 이 참 헌법을 안 바꾸어도 지금까지 그 법으로 나오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식이 중요하고 인류가 가지는 공통된 도덕적인 기초가 중요한 거이죠. 그런 게 없는 나라는 그거는 오래 가면 안 되고 또 오래 가지 못하지요. 지금이 뭐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시대 정신이 있는 거이지요. 시대 정신. 독일의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그걸 시대 정신, 벨트 자이스트라 그래요. 자이트 벨트 시대 정신, 자이트 가이스트 정신이 가이스트. 시대 정신, 자이트 가이스트. 어느 시대는 그 시대 정신이 있다. 그 시대 정신을 잘 구현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지도자가 건전한 지도자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보편적인 상식과 양식이 있는 거이지요. 그게 합당하지 않게 거스린 자를 중국에서는 공자만의 역천자, 하늘을 거스리는 자, 역천자는 망할 것이고 순천자, 하늘에 순응하는 자가 흥할 것이다. 공자님 말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6가지 인류 보편적인 그 윤리, 도덕을 어거리는 자, 그 자들은 화эт을 찐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5번째는 뭐냐? 5번째. 5장 21절 말씀, 5장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эт을 찐저. 영적, 지적 교만이요. 교만이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성경적으로 가장 나쁜 죄는 교만이고, 교만의 반대가 뭐이겠습니까?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덕이 겸손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성품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천사가 교만해가지고 나도 하나님 될 수 있다, 그 마음을 품는 순간 천사가 사탄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얘기 아시지요? 그게 사탄이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다가 떨어진 게 사탄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이 중요합니다. 13장. 그거는 이제 사탄에 대한 장인데, 그거는 이제 이단, 사이비, 사탄 권세에 대한 장이 요한계시록 13장인데, 사탄, 이단, 사이비 종교, 사탄적인 세력의 그 성격이 세 가지가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 둘째,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없애려는 세력. 셋째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자. 이 세 가지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악한 세력의 대표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거기 세 가지를 다 갖추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 보셔야 되지요. 응? 그러니까 손을 보서 그걸 다 하나님이 잘 제때 솎아내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되지요. 예. 자,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뭐라 그랬지요? 교만이라 그랬지요? 교만. 응? 교만. 다시 읽습니다.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자, 이런 사람들은, 교만을 범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손봐 주신다. 그 얘기지요. 여섯 번째가 이제 의롭지 못한 불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22절입니다.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뇌물로 법을 어기고 부당한 거래를 하고 의롭지 못한 짓을 하는 부정부패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화가 있을지로다. 그러지요. 24절.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부당한 거래를 하고 뇌물을 좋아하고 불의한 짓을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때가 되면 내가 먼 나라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으로 칠 것이다. 그 먼 나라가 어디라고요? 아시리아. 아시리아를 하나님의 채찍으로 불러들여서 아시리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채찍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의한 짓을 하는 역사를 다 흩쳐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네. 새롭게 시작하는 새 역사를 그루터기를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이끌어 나가신다 이거죠. 같은 말씀이 10장에 화했을진저 일곱 번째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10장 1절 말씀.
10장 1절.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여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했을진저. 7번째, 화했을진저. 힘없는 자를 박대하고 가난한 자의 것을 뺏어 먹고 약한 자를 짓밟는 자는 화가 있다. 이게 7번째 화했을진저지요. 그러니까 이 빈부격차, 자꾸 있을수록 베풀고 나누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더 투기하고 재산을 거둬들이고 흥청망청 이래 하면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이 투기하는 사람들,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농토에 농토를 더하고 호화로운 주택을 짓고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이여 화했을진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한 사회고 그 평등이 똑같은 굶는 평등이 아니고 자유가 있는 평등. 성경의 평등에는 반드시 자유가 따릅니다. 자유와 평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지요. 인간이 만든 사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평등 그러다가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유는 곧 당 간부들, 북한에 갔더니 당뇨병을 간부병 그래요. 잘 먹어가지고 생기는 병이 당뇨 아닙니까? 북한에서는 당 간부들이 잘 살고 잘 먹으니까 당 간부들이 걸리는 병이 당뇨병이에요. 그러니까 간부병, 당뇨병이 있다. 간부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불평등, 평등 사회주의 그러다가 굶는 평등이 돼버리고 특정인들만 잘 살고 그러니까 그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거이지요. 또 남한은 자유는 있는데 있는 사람은 자꾸 더 부자가 되고 부자는 불경기가 더 좋아. 불경기에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불경기가 오면은 정말 끼니 걱정을 하고 이러는데 이러면 자꾸 사회가 빈부격차가 벌어지니까 사회가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정치가들은 오히려 경제를 망가뜨려 가지고 사회 불안을 조성합니다. 그걸 써먹은 것이 독일의 히틀러지요. 왜냐? 히틀러가 여러분 처음 독재해서 권력 잡은 게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로 투표해서 당선된 게 히틀러예요. 민주주의 선거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권력 당되었으면 야금야금 조금씩 백성들이 느끼지 못하도록 올가매가지고 히틀러가 딱 권력을 잡은 거예요. 거슬리는 자들은 밤에 살짝 데려가서 없애버리고 거슬리는 자들은 추방해버리고 또 좀 자기들 싫은 말 하면은 그 사람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나 가족들. 네? 당신 자녀가 셋이 됐는데 그 밤거리에 조심해야겠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 꼼짝 못하도록 하는 거야. 응? 그걸 미리 눈치챈 사람들 중에는 미국으로 미리 망명한 사람도 있고 끝까지 거기서 남았다가 순교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 중에도 야 이러다가는 이거 자유가 완전히 없어지겠다. 망명한 신학자 중에 폴 틸리라고 유명한 신학자인데 폴 틸리는 미리 딱 눈치채고 미국 가가지고 프린스턴 대학의 신학교 교수로 옮겨갔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가 순교한 사람은 그 유명한 내가 이름을 깜빡했네요.
신학자 중에 유명한 신학자가 나중에 히틀러한테 사형, 그 미군이 가서 해방하기 일주일 전에 사형당했어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뭐 처음부터 독재한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투표로 당선돼 가지고 차츰차츰 그걸 자기 독재를 강화하는데 소리 없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쏟아냈던 개구리에 비유합니다.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탁 튀어나와요. 탁 튀어나와가 도망가는데 찬물에 개구리를 넣고 불을 천천히 떼면은 조금씩 뜨뜻해지니까 자기도 모르고 삼켜 죽어버려. 이게 이제 그 아주 위험한 정치 수법이지요. 그건 정치공학이래. 정치공학. political manipulation 그래요. 어떻게 반발을 싸지 않고 이걸 잘 요리하냐. 그렇게 하려면은 경제가 불안정해야 돼.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 적개심을 가지고 불안을 조성하는데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4가지 반대가 있어요. 첫째는 재벌 반대, 둘째는 기독교 반대, 셋째는 강남 반대, 반기독교, 반재벌, 반강남,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적개심을 일으켜가지고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한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정신 차려야 돼.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내가 이제 대통령 되기 전부터 친했습니다. 변호사 시절에 우리 둘의 자연학교 개원할 때 와서 축사도 하고 그랬는데 아주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밑바닥에서 고등학교 상고 졸업하고 밑바닥에서 완전히 그거 노무자 세면 비비고 뭐 들짐지고 노무자 하면서 일당 받아가지고 법률책을 사가지고 비 오는 날 공부하고 해서 고등고시 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자기 경험이 풍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의 자연고등학교 학교 퇴학당한 학생들 이런 애들이 하는 학교인데 남양만에 있어요. 대안학교 중에는 가장 성공한 학교입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 개원식에 이제 노무현 변호사를 초청해서 축사를 하게 했더니 이 사람 한 30분쯤 자기 경험담 얘기하고 했는데 그 애들이 뭐 노랑머리 빨강머리 뭐 개원식에 들르고 있고 뭐 애들이 별짓을 다 하더니 노무현 변호사가 얘기를 슬 시작하니까 10분 지나니까 모두 반듯 앉아가지고 잘 듣더라고요. 자세를 바라고. 그 마친 뒤에 선생님들이 목사님 그 노무현 변호사 얘기는 어찌 그리 잘 들을까요? 그래서 뭐 비슷해서 그렇겠지. 내가 그래 웃었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나중에 대통령 된 뒤에 만났을 때 무슨 얘기하는 거 아니? 교회 이거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군대도 장성 진급을 통해서 통제가 된다. 그 난다 긴다는 검사들도 부장검사 무슨 뭐 인사를 통해서 다 통제가 되고 천주교는 정의구현사재단 거기 통하면 다 된다는 거야. 불교는 해마다 그 사찰에 주는 보조금이 있어요. 문화재 보조금, 문화재 보수금 1년에 한 1,500억 좀 나가요. 응? 이걸 올렸다 내렸다 하면 통제가 된다는 거야. 뭐 큰절에 뭐 해인사니 뭐 범어사니 돈 좀 더 주고 하면 다 불교도 통제가 되는데 이 개신교는 안 된다는 거야. 개신교는 뭐 대장도 없고 쫄병도 없고 이거는 뭐 누굴 통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거는 뭐 벌집 같아가지고 뭐 데모도 잘하고 뭐 길거리에 뛰나오고 뭐 골치 아프다. 그래서 내가 골치 아픈 게 아니라 일제시대에 일본 경찰도 교회는 손 못 댔어요. 왜냐? 그
일본 천황 숭배하는 걸 뭐라 그랬습니까? 신사 참배 반대해서 순교자를 수십 명 낸 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하고 공산당 둘. 천주교도 진작에 순종해버리고 불교는 전부터 아주 천황 숭배 편들어버리고 마지막까지 순교하고 피 흘리고 감옥 가고 한 게 개신교. 일본 경찰도 못 길들이는데 그거 요새 민주주의 시대 어떻겠습니까? 교회 잘 알아서 하도록 놔두시오. 그런 얘기 했는데 이런 부당한 시대, 뭔가 시대가 수상할수록 정도를 지켜나가야 되지요. 교회가 힘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딱 정도를 걸어가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데 우리 개신교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힘이 숫자가 많고 돈도 예산도 있는 큰 교회들이 지금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이거 무슨 부자 세습 문제니 뭐 여러 가지 문제로 큰 교회들이 다 발목 잡혀 있어. 그러니까 재구시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지요. 이럴 때일수록 또 뜻이 있는 교회들이 그 시대의 그루터기, 그 시대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이 다른 데서 뽑아다가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 찾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잘 읽고 하나님의 뽑힘 받을 수 있는 영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쓰실 교회, 그런 일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겁니다.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두루 감찰한다는 말은 샅샅이 뒤진다. 가정마다, 동네마다, 교회마다 하나님이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왜냐? 사람 찾느라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전력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헌신하고 영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뭘 베푼다고요? 능력, 그걸 카리스마. 하나님이 주인인 능력을 그 사람들에 맡기는 거예요. 맡겼다가 제대로 하면 더 밀어주는 거예요. 제대로 안 하고 자기 걸로 하거나 게으르면 되찾는 거예요. 그러면 껍데기만 남고 능력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걸 신약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실상은 없다.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맡기는 위임하는 게 위임. 능력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다.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긴다. 맡긴 걸 잘 쓰고 경건하게 잘하면 점점 더 주시는 거예요. 게으르고 사용을 하거나 정욕을 위해 쓰거나 하면은 거두시는 거예요. 그 껍데기만 남는 거이지요. 아주 엄숙한 얘기입니다.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이 행하선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나님이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주신 왕권 능력을 사욕을 쓰고 남용하고 하니까 거둬버리니까 남는 거는 전쟁과 재난과 아주 백성들이 초죽음 당하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우리가 교과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화했을진저 6가지, 또 10장 1절에 나오는 7번째, 또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포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꾸시는 좋은 포도밭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량한 포도를 맺어서 화했을진저 하나님께 채찍맞고 경고당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바른 신앙 바른 생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바른 신앙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포도밭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